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앞부분에서는 복음의 기본 진리를 전하고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또 교회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도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나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서들과 다를 바 없이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그 클라이막스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5장 8절에 보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클라이막스로 그렇게 선포가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에 따라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새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가 새 것으로 살아나면 새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감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번 행하고 마는 그러한 행실이라기보다 사람이 마귀 사탄의 그러한 지배에 들어가는 어떤 성향,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마치 독한 그런 쓴물을 내는 샘과 같아서 우리에게 습성으로 깃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한데 입술만 거짓되다, 이렇게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거짓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 인격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삶의 어떠한 그러한 기초, 기본, 원천을 이야기해 줍니다. 거짓이 있으므로 유혹과 판단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다 배태됩니다. 거짓이 없고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또 표현한다면 이러한 많은 유혹들이 사라집니다. 거짓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쟁취하고 싶고 또 그러한 해칠한 무덤과 같이 윗선하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온갖 악한 것들이 배태되어 나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특별히 거짓을 가지고 유혹하기 때문에 거짓의 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유혹이 사실상 이 거짓으로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한 것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거짓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뱀이 전하지 않죠. 그대로 전한다면 하나님은 인류를 복되게 하고 인류를 그 자리에 두시고 인류를 정말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또 사람은 사람 편에 정확한 질서 가운데 두심으로 인간을 복되게 한다, 그게 진리인데 그것을 허물고 이제 유혹에 들어오는 것이죠. 기가 얇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이 일이 있으면 흔들리고 또 나에게 유익한 말, 또 복된 말, 이렇게 좋게 들리는 말 같으면 또 시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은 모든 것을 허물고 거짓은 결국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식을 갖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을 말하라. 특별히 이웃과 더불어 이 말은 오늘 후반부에 나오지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좁게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서로 나누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알려주시는 그 진리를 나누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하여 지금 보내는 그런 서신이라고 봤을 때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진리 가운데 참된 것을 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진리는 사실 몸은 혈관의 피로 움직이지만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가정은 이 진리가 마치 피와 같이 흘러야 되거든요. 진리가 호탁하고 피가 썩으면 사람이 모든 병이 다 걸리잖아요. 피가 썩으면 뭐 종기부터 나잖아요. 피가 썩으면 온갖 그게 또 고이고 터지고 썩고 그게 만병 아닙니까?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리의 말이 통용되고 진리가 건면되고 진리가 가르쳐지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는 진리 공동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진리 공동체가 돼야 되죠. 무엇보다도 그 진리를 서로 확인하고 서로 나누고 건면하고, 그래서 말씀에 받은 은혜를 서로 모여서 나누고, 또 교회의 여러 직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거거든요. 장로든 권사든 교사든 집사든 목사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지만 최고의 핵심적인 직분은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건면하는 것이군. 그거 너머에 무슨 재정이 앞서고 그거 너머에 어떤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훈계가 앞서고 그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가 혈관같이 흘러야 그게 참 교회고, 그 진리가 혈관같이 흐르는 질서가 직분이고,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장로님들이고, 그 장로님들이 먼저 말씀을 충분히 소화해서 딱딱한 것을 잘 소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주 새가 꼭꼭 씹어서 자식에게 먹이듯이, 그래서 성도님들을 건면하고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기업과 같이 무슨 재정 구조로, 물론 목회하는 목양의 방침도 그렇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막 결국 그래도 교회는 마치 뭐 헌금이 잘 들어와야 되고 또 재정이 적재적소에, 물론 맞죠. 그게 맞지만은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그것이 있다고 다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과연 진리가 흐르는 건지, 저 교회라면 그 교회의 진리가, 주일날 가서 우리가 말씀을 듣자, 또 우리가 그곳에서 진리의 샘에 물을 길어 먹자, 어떤 그러한 것이 중심이 되는 건지, 하나님의 제도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건지, 나는 어느 시점에 이것하고 어느 시점에 저것하고 어느 시점에 올라가고 어느 시점에 직분 받고, 성경에 어디에 직분 받았다고 상급이 있습니까? 직분 그 자체가 상급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로마서 16장에 다 직분자들입니까? 꼭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거짓을 버리고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지체란 말은 뭐예요? 몸이잖아요. 혈관이란 말이에요. 한쪽을 누리면 한쪽이 같이 반응하는 것이 지체란 말이에요. 그 지체는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먼저 우리에게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기본 태도는 진실이고 참된 한, 어쨌든 거짓되지 않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참된 가운데서의 의견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릇되다기보다 연약함이죠.
그래서 서로 의견을 내고, 그게 우리 장로교 아닙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된 것을 권면하는 구조, 그것이 공동의회고, 그것이 재직회고, 그것이 당회고, 그런 것이 교회의 중심이죠. 서로 진리 가운데서. 그러나 거짓이 서로 어떤 세력을 얻고 거짓이 행행하고, 저 사람은 유력자니까 건세자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뭐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도 그냥 다 따라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 그냥 뿌리를 내리고 박히면 그 교회는 안 됩니다. 그 교회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무에 옹이가 박히면 그 나무는 쓸 데가 없어요. 옹이가 박혀가지고 쫙 버티고 있으면 그 나무는 잘해야 장작으로밖에 못 써요. 가구재로 못 써요. 교회에도 그런 옹이가 박혀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세상 거 끌고 와가지고 그거가 쫙 뿌리를 내리려고 해요. 밥 사주고 뭐하고 하면서 세상적 어떤 구조를 취하려고 하면 교회 안 돼요. 그 가장 교회가 금해야 돼요. 세상에서 그냥 활동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다고 그대로 교회에 와서 맹성맹성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교회에서 활동하고 저 청년들 밥 사주가 청년들 키워가 무슨 안수 집사를 내가 만드니 하고 그런 발상으로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참 교회가 그거 가장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옹이가 박히면 교회가 참 어려워요. 그거 빼내기가 참 어려워요. 무엇보다도 진리가 중심이 돼야 되고, 이러한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오늘 26절에 보면 사실상 우리가 오래 붐을 품을 일이 없어요. 이 분노와 진노는, 판단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유해지면 남을 더 판단합니까? 용서합니까? 내 마음이 유해지고 내 모습이 보이면 사람들은 판단하기보다도 오히려 용서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주 갈등이 있고 상대편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참 고민하고 힘들죠. 가장 힘들 때가 뭐예요? 저 사람 내가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참 안갚음할까? 그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때 참 조바심이 나고 그때 잠이 안 오고 그때 억울하고 참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뭔가 하면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진실해지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면 그 사람이 더불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받은 사람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건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참 인지상정같이 오늘 말씀도 하는 것 같아요. 분을 내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분이 생긴다는 거, 이런 것은 분을 내란 말은 아니겠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참 마음에 막 엉하고 그런 것이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분이 나지 않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분이 없어야 돼요. 그런 분을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무슨 의분이니 이런 것도 잘 판단해 봐야 돼요. 특별히 요새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찌 그래 하루아침에 또 어렵게 됩니까? 꼭 누구를 정죄하면 내가 어려운 줄 안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상대편이 쫙 낮아지면 내가 높아지는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 거 의분이라고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 나라도 우리가 촛불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고 그런 것은 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대학교 때 겪었듯이 그 서울의 봄 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박정희 죽고 난 다음에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금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나를 쳐서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부 내가 옳고 어느 한쪽만 그러다. 물론 그쪽이 글러요. 지금 잘못됐어요. 언제든 그게 근원법이 다수논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사회가 발전하고 한 단계 나아가려면 다 우리가 이런 기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좀 더 크게 해먹고 좀 더 크게 난리치기서 그렇지 어느 곳이 안 쓰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어느 곳에 지금 뒷돈이 안 들어가고 어느 곳에 우리 자식 봐달라는 말이 쉽게 안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좀 그쪽을 크게 해먹어서 그렇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돼요. 분명히 정지할 건 정지해야 돼요. 말할 것은 말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기회에 우리를 잘 살피고 그래야 평화롭게 진리가 힘을 발하고 또 나라가 평안해지고 또 그 가운데 옳은 것이 빛을 발하지. 벌써 슬금슬금 나오는 무슨 계엄령이니 뭐니 이런 것이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뭔가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거거든요. 몰라요. 제가 젊을 때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때도 의식은 다 있어요. 요새 고등학생들이 의식이 있듯이 그때 다 있었어요. 의식이. 그때 다 있었다고요. 그때 슬금슬금 국보인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분을 내어서 일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분을 내어서 일을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말 하면 지금 무슨 또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문 목사는 무슨 또, 여당이냐, 뭐냐. 그런 것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해서.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바른 것을 지적하고 올바른 것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맞지만 오늘 25절과 26절은 함께 읽어야 돼요. 참된 것 가운데 분이 생겨요. 그러나 그 분을 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참된 것으로 말미암아 분이에요. 거짓된 분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거짓돼 가지고 뭐 분노하는 거, 어디 길 가는 어떤 그러한 무리배들이, 모리배들이, 그 깡패들이 분내는 거,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겠어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참된 것을 하다가 분을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요. 질서 가운데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는 살아 역사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자체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로 시작한 그 진리의 역사가 육체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그런데 이웃을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진리 가운데서 분이 있더라도 그 분 가운데 27절 보세요.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틈타요. 마귀는 많은 경우에 의분이라는 이름으로 틈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옳다는 것으로 마귀가 틈탑니다. 우리가 전에도 나누었죠. 더럽고 쓰고 불편하고 그렇게 마귀가 오지 않습니다. 항상 달콤하게 합니다. 항상 옳다 하면서 옵니다. 의롭다 하면서 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것이 옳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서 그 올바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도록, 진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후반부에 보면 두 가지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한 일과 선한 말은 25절에는 참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분이 나더라도 참고 그리고 마귀 사탄이 그 틈타더라도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참된 것을 가지고 의로 선하게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 대원칙이 나오죠. 건덕,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묘한 구조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리의 판단이 우리 안에 설 때 그것이 끝내는 선함으로 연결이 돼야지, 선한 말로 선한 행동으로 그것이 연결이 돼야지,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그것이 올바로 돼야지, 내가 한 가지 뭘 안다고 불쑥불쑥 그냥 불쑥불쑥 질문 던지고 불쑥불쑥 대들고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진리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할 때 내 안에 의분이 생길 때 그때 마귀가 유혹한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많은 경우 착한 사람이 그렇게 걸려 넘어지고 그러다가 스스로 그냥 실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옳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옳고 착한 것을 판단했을 때 그것을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연결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쑥 교회에서도 그냥 잘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일 가지고 불쑥 그냥 한마디 푹 하고 교회 못 다닌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건 아직까지 연약해서 그래요. 그게 마귀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보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때? 우리 목사님은 어때?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어때? 전부 다 자기는 그게 선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이 그때 참고 기도하고 그때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그것이 악한 말로 나가고 악한 행실로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한 말로 나가고 선한 행실로 나가서 결국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특별히 28절에 보면 한번 봐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래도 교회론에 관한 말이니까 교회에 관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하나라도 더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판단만 하고, 먹일 생각은 하지 않고 판단만 하고, 우리가 뭐 상투적으로 이런 말씀도 있죠. 정말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에 어디 뭐 문짝이라도 잘 성한지 관심 갖는 사람은 불평하기 전에 그걸 어쨌든 보수하려고 들고 수선하려고 들고 자기가 수고하여 그 얻은 것으로 남을 구제하려고 한다. 이러한 속마음이 없는 사람은 판단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니 뭐가 없니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오늘 여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옳은 생각,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이게 뭐 이래?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래? 이건 어떻게 보면 올바른 판단일 수 있지만 이미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보고 노리는
그 마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이 뭐 이래. 우리 신학교가 뭐 이래. 우리나라가 뭐 이래. 우리 교회가 뭐 이래 할 때 제가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는 강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얼토당김 않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뭐 저 시류에 어긋나게 지금 이렇게 말할 때냐 저 문 목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자기가 수고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고 또 덕스럽게 하는 선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의 판단, 그런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해서 결코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결코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당을 짓지 마라. 분쟁을 일으키지 마라. 교회에서 계속 우리가 보면 서신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당 짓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그게 뭡니까?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틈을 타서 그게 오라 그게 오라 그게 오라 하면서 막 부추기 가지고 의분을 일으키는, 겉으로는 의분 같지만 그것은 의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러할 때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시시비비가 분명히 가려져야 됩니다. 국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썩은 것을 도려내야 됩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야 돼요. 정말 다수의 정서를 충실하게 대변해야 돼요. 지금이 1950년대, 1960년대 자유당 시절도 아니고 벌써 국가 간제 데모를 하고 어버이 연합인이 머니 나와가지고 그런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것을 놔두고 그런 것을 은영 중에 어느 정파가 사용한다면 그거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이야기. 지금 무슨 자유연합인이 뭐 하면서 덩거리 그냥 건물 하나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월남전인이 6.25 참전 용산이 그게 진정한 애국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것은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정말 크고 단어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사람 살아가는 거예요? 좋게 살아가느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알 것은 진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학습 효과가 있으면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아주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국보이 나타나고 또 오곡 나타나요. 또 간주 사태 생겨요.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데 대한 분이 생길 때 더 땀을 흘려서 도와주고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게 사는데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덕스러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실. 요새 평화 그렇게 시위하잖아요. 그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교회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천진이 이런 데가 막 들어와 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이단들. 그래서 막 교회 불평하고 이런 데 막 그냥 편성해서 신천진에 있는 데 와가지고 그냥 교회를 뒤집어 놓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은 초대교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교회,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정말 진리를 깨닫고 의분을 느끼는 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기도가 없으면 참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의를 모르고 그냥 무감각하게 사는 것 못지않은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진리의 영이 역사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할 때 그것이 그저 분이나 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이 없지 않아 생기지만은 그것을 오래 가지지 말고 날이 지나기 전에 없애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선한 말 또 선한 아버지와 행위를 하여서 덕을 세우고 남을 구제하라고 오히려 적극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귀하게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아버지여 김은지 전도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